오늘 우리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주현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의 한자를 보면 주님 주자에 뭐예요?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빛으로 나타나신 그런 나타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라면 주현절은 어때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절기를 지나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저는 그 찬송 참 좋아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목사가 됐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더 내 삶이 변할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서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더 밝히 하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기에는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게 어떤 책이에요?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이 어떻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거고 또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이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죠.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원래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자, 요게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쓰시던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셨냐 하면 단순히 빛이고 단순히 포도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빛이요, 세상의 문이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는 누구예요? 나는 곧 누구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노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가깝게 지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온 세상의 질서 있게 운행되게 하는 근본적인 힘과 원리 또는 철학자들이 쓰는 이성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태초에 온 세상의 질서 있게 운행되게 되는 근본적인 힘과 원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사도 요한 로고스라고 그랬고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로고스인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 그래서 그 말씀인 로고스가 뭐라고요?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고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과 원리, 이런 능력, 이분이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분은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석탄일이 맞고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보다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날이 맞아요. 원래 계시던 분이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었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옆에서 만나봤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통치자시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4절 5절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또 소개하냐 하면 같이 봅니다. 자, 4절 9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참빛, 그분이 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아주 굉장한 사역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 그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만하면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참빛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참 빛된 분에게로 이끌어가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빛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다 배척하고 멀리한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고 다 거리를 멀리하고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런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믿는다 의미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주님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 되는 분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그냥 나의 손님 정도로 맺고 계신 분도 있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을 내 신분권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부탁만 하는 그런 정도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마음문을 열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영접하지 않은 분은 관계를 안 맺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진짜 예수 믿느냐를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자, 정말 믿음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확증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 믿느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느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그렇게 영접하고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요, 교회들이 다니는 것만이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고백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죽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느냐?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1장에서도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고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막 힘들고 막 짜증나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막 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바다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에게서 용서를 받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요?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 위대한 사도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숨은 죄들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게 어디 가서 드러나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거 다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된 우리의 행실과 죄를 적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남몰래 지은 죄들, 그런 죄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요즘 그 청문회 한다고, 그죠?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 한다고 또 시끌시끌 합니다만은 지금 이혜원 후보자가 여러 의혹 때문에 굉장히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럽니다. 우리나라 이상하게 청문회만 하면 그전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 살아왔던 사람 같은데 청문회만 하면 별 희한한 비리와 의혹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사자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아유, 장관으로 안 불러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죠? 우리는 청문회 설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봐도 괜찮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봐도 괜찮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외치시는 거예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탐욕과 방탕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죄를 드러내셨을까요? 야단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하고 새롭게 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라. 그래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살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면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무슨 빛이 있기 때문입니까? 태양빛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아마 전부 얼어 죽었을 거예요.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이겠느냐는 거예요. 태양빛도 우리를 살리는데 주님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면 먼저 뭐가 사느냐?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기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차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이 들어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웃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물론 기쁨은 우리가 웃지요. 근데 기쁨이 없는 웃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코미디언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줘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웃음이 아니고
저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참된 기쁨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많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느냐? 늘 밝은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경현 권사님 이제 우리 장례하면서 영락공원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우리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역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다르구나.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의 얼굴은 완전히 미안하지만 완전히 죽었어요. 얼굴이 뭔가 이렇게, 이 얼굴의 피부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 빛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르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왜 그렇게 얼굴이 좋아? 뭐 좋은 일 있어? 야, 역시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모세 얼굴 피부에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때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 거예요.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조사를 했어요. 만일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누구와 함께 식사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현대차 회장인가요? 정의선 회장인가요? 다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 그리고 쭉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현대차 회장, 삼성전자 회장 뭐 쭉 이렇게 누구하고 식사하고 싶어요? 예? 근데 거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식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한번 점심 같이 하자면 기쁨으로 응하시겠습니까? 야, 세시네요. 안 응해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식사하자고 초대하시면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와 식사하자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재용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신 그분이 나와 만나서 깊이 있게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축복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